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후서 10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토랑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도 반드시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버릇과 같은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것은 죄인가? 저것은 죄가 아닌가? 저것은 옳은 것인가? 저것은 옳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정죄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고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막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놓치기 쉽냐면 이 인격적인 사랑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분별하기 시작하다가 어느덧 자기 안에 이 냉랭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딱딱하고 단단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같이. 누가 하나 독립적으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가진 자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을 가진 자 안에 소망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 기둥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사랑이 바탕과 토대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저 제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말하니까 그저 인간과 인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찾아올 필요가 없죠. 진리는 사랑도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진리는 용서도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진리는 평강도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든 사랑이든 용서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이 세상도 외치는 것들이 사랑, 희생, 헌신 같은 단어를 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바탕과 토대 위에 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나 자신을 좀 남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내기 위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시절에요, 만수동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끝나고 한 4시쯤에 이제 퇴근을 하고 나오는데요, 그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어요. 정류장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게 한 할머니가 그 리어카 비슷한 거를 끌면서 종이를 요새 많이 줍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제 주머니에 있는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손에 쥐어드렸어요. 작은 금액을 손에 쥐어드리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지나고 나서 한 3, 40초 정도 지나고 나서요, 그 정류장 옆에 길목으로 탁 꺾어서 누가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집에 가냐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찰나에 드냐면, 조금만 늦게 줄 걸. 돈을 조금만 늦게 줄 걸. 30초만 뒤늦게 기다렸다가 줄 걸. 그러면 누가 보죠? 목사님 보니까요, 그게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선행을 베풀어도 그 선행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공로가 아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선행이면 참 좋으련만, 우린 다 선행을 베풀어도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막 의식하게 돼요. 막 그걸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자기 이름을 떨치려 한다거나
자기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거나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그 나타나는 행실을 보게 되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요. 똑같아요. 하는 행동은. 우리가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눈으로 볼 때에는 크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예를 들어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났는데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대거 투입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름을 걷어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다 쏟아내서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다 살렸어요. 실제 매스컴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교회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이미 다 교계에는 알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들을 지원하고 엄청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런 봉사를 하는 그 시점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도 같이 하고 있죠. 겹쳐요, 겹쳐요. 보기에는 겹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 겹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사랑의 바탕이 다릅니다. 내가 이걸 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본 바탕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워왔던 베드로의 말씀의 내용이 다 뭐냐면요, 다소 과격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지, 이성 없는 짐승, 이런 단어는요 되게 과격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으니, 이런 표현들. 그런데 그런 표현들, 과격한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에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소 과격해도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방향을 잃기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자율주의로 만들기보다 사랑은 사람을 질서를 잡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겠습니까? 질서가 잘 잡혀 있겠죠. 올바르지 않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방종이나 자유로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가 막 지금 빈번하고, 그 다음에 이번 6월에도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걸고 있는 피켓이 뭔지 아십니까? 러브잖아요. 러브. 다들 사랑하라. 성경 말씀 꺼내가지고 그분들이 다, 동성애자들이 그거 꺼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너무 의미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질서. 질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목적을 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목적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모든 교역자, 목회자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일깨우는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믿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목회자는 뭘 하냐면 그 믿음을 일깨우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일깨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진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믿음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왜 소중한가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나같이 더럽고 부패한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다 뭐겠어요? 다 오류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것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완전합니다. 비록 나타나는 현실은 목사님 제가 좀 낙심이 돼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겠어요. 비록 이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금 당장은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언젠간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까 다윗처럼 더 경건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더 경건한 자로. 자기의 실패와 넘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면만 뒤집어 보았더니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더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깊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경험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을 더욱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확신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지금 내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명확한 확신을 보여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확신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건 단순히 막 무슨 자기한테 막 그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찾아오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만났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가 하나 나왔는데요. 11시에 오전 11시에 나오는 라디오가 박선영의 시네타운입니다. 9시가 김창완의 하여튼 뭐 일괴. 근데 그 시네타운 그 박선영이 마지막에 영화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멘트를 하고 끝내는데요. 마지막 멘트는 이제 언제나 영화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요. 예.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게스트한테 하는데 뭔가 확신 있게 사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성경적이다 표현이.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잡아 끌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여러분 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이단들에게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너무 과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죄송함도 없고 그들은 너무 과한 확신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신기해가지고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힘이긴 하는데 당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그들의 표정, 일거수일투족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제도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분이 정장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딱 넥타이도 메고 이제 저를 만나서 노트 하나 딱 들고 만나서 요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입술이 귀에까지 걸려 있어요. 얼마나 상냥한지. 제가 빨려들 뻔했어요. 제가 어디신가요? 어디신가요? 제가 정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과한 확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매력이 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 우리는 또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진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진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진실한 믿음, 마음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그럼 이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 관리는 일깨우는 것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학식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고요. 요즘 시대는 동시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김 박사 그러면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얼마나 웃겼는지. 김 박사 그러면 김 씨는 다 돌아본대요. 제가 그 얘기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만큼 박사 학위 소지자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극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관리가 안 돼요. 믿음의 관리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태함이 생기거든요. 나태함. 자연스러운 겁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칼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주 깨우침을 받으라. 인간은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럴 필요가 있다. 자주 깨우침을 받으라. 세상 속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주 자극을 받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목진지 여러 진지들이 있었는데요. 그 진지가 잘 구축되어도요. 이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진지에 가서요. 진지를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가면 그 진지가 예전에 구축을 흙이랑 돌을 통해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손으로 한번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돌로 한번 튼튼하게 세워주고 이거를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제대할 때까지. 왜 그렇게 했어요? 관리해야 돼. 비가 오면 또 약간 모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돌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는 거죠. 믿음 생활도 동일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태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일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모임을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라. 예배가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됩니다. 1년에 2번만 예배 드려라.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자꾸 정기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자극을 받을 때 그 신앙의 진실함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자주 종종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 한다. 이 표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극을 계속해서 받는다. 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나도 자극을 계속 받아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복종하려고 애를 쓴다. 자기가 죽으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달려도 목적지 없이 달리기 쉬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날려도 정확하게 주먹을 날리기 위해서 자극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다 됐다라고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싸워야 할 한 부분이요. 무슨 악한 영과 싸우고 뭐와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나태함.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한다.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극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는 오직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충실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다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실한 믿음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내려져 온 동일선상에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쉽게 말하는 건데요. 이 구원이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될 그날 하나님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소개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 온전히 완성될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복음이 단순히 사도들 또는 예수님 시대 때 처음으로 선포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약의 오래전 선지자들이 전파하고 살았고 붙들고 소망했던 내용들도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내포하며 함축하며 주석에서는 어렴풋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 그걸 내포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을 전수해 주고 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전해진 게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님의 초림만을 대망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냐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파싱해 보면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설명했던 게 아니라 새롭게 될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내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다니엘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요, 이 초림 예수만 얘기하지 않고요, 재림 예수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렴풋이. 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날과 그날과 장차 일어날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포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씀조차도 메시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완성될 그날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포하고 있는 증거였다. 쉽게 초림과 재림을 한데 묶어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복음과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이쪽과 이쪽이 악유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은 통일성밖에 없는데요. 다양하게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통일적으로 그 다양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 이걸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을 볼 때마다 광의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과 협의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과 거시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과 미시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과, 미시적으로 너무 달려들면 이게 거시적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또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거시적으로 너무 달려들면 그 안에 담긴 작은 부분의 깊은 내용들을 또 놓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처럼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안에 담긴 심판과 교훈, 그리고 경고, 권면,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그날이라는 종국적인 시기와 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일깨워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꼭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여기서 끝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그 초림과 재림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그릇의 내용들은 다 뭐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 권면, 경고, 견책,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경에 담겨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는 시점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릇의 내용, 그 의미를 담아내고 알아가고 깨닫고 실천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 알아. 그럼 나 복음을 끝냈네. 복음 1반, 복음 2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래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간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냐면 성경에 충실하게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가르침받고 전수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어린이 천문대를 우리 현민이랑 간 적이 있는데요. 낮 시간에 옥상에서 비싼 만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낮이었어요. 분명히 낮인데 낮에 어떤 컴퓨터의 그 가상 계산을 통해서요. 빛을 차단하고 그리고 지금 낮 시간에도 별은 떠 있잖아요. 별을 보더라고요. 우리 지금 눈을 이렇게 들어서 밖에 나가서 보면 별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문적인 그 장비를 통해서는 별이 보여요. 낮에도. 해가 이렇게 쬐고 있는데. 그래서 별을 봤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별들을 당겨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들이 좀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소개해주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안경이 얼마나 비싼가. 만원경이 얼마나 좋은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흐려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좋은 만원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차 일어날 영광과 구원과 심판과 은총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흐려지는데 이것이 매일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비법과 비결이 뭐냐면 당겨서 볼 때만 가능합니다. 당겨서 볼 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장차 일어날 일, 뭐 언제 오겠지, 죽음은 가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의 식상함과 지루함과 막 평범함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충실하게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묵상할 때는요, 그날이 당겨져요. 당겨진다고요. 신학적으로 데이비드 웰즈가 선취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선취. 그날을 앞으로 당겨서 선취, 미리 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어떻다고요? 어렴풋이. 예, 어렴풋이. 확실한 건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취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당기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인생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또 믿고 바랄 때 그날을 당겨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시간만큼은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그 시간만큼은 이제 천국 같은 느낌? 네, 그 시간만큼은 1시간 반 동안의 그 집회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그 시간만큼은 당겨서 보는 이 시간이 다 이 장소가 다 천국 같은 느낌. 이제 반주 끝나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그 문 딱 나가면 이제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실 이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흥분적인 겁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면 지금 여기서도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상황에서 고난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지 않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제가 125번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돌아와야 되는가?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래야 새로워진다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새로움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호와께 돌아올 때 생긴다. 근데 이 새로움은 특징이 다윗이 말했듯이 매일 새롭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요. 복음의 역동성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복음이 한 사람 안에 역사하면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그냥 주어진 하루, 그냥 의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이 매일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을 당기라.
그날을 좀 당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도취해야 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당겨서 보는 믿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내 삶에 생기냐면 정신이 번뜩 들게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번뜩 듭니다. 금세 정신이 차려지는데 그것은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질서가 잡히죠. 사랑은 질서라 그랬잖아요. 질서. 사랑은 흘러가는 방종이나 흘러가는 방향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 더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그래서 정신이 번뜩 들면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 안에 확고히 믿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